아멘. 예,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원래는 처음부터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제 저희 부모님 사역하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시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오지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오지에서 참 아무도 없는 곳에 그곳에서 이제 참 거기 있는 장애인들을 만나서 섬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그렇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갈 때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머리를 다치게 되세요. 그 전까지는 이분은 육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이제 적어도 가끔씩 뭐 씨름을 하거나 운동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몸을 잘 쓰시고 굉장했던 분인데 그 이후로 머리를 다치고 난 다음부터 몸을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몸도 잘 가누시지도 못하고 이제 살짝의 짧은 기억 상실증도 와서 잘 기억도 못 하시고 그래서 오랜 시간 다시 한국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재활의 시간을 가지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감사하게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제 조금 일어나게 되고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기억도 좀 이렇게 돌아오게 되니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겠다고. 근데 조금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만류를 했어요. 아니 아직 몸이 그렇게 성하지 않은데 그리고 지금 거기 가면은 이제 자녀들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이제 고생을 좀 많이 하게 될 텐데 네 몸도 불편하면서 네가 어떻게 장애인들을 섬기겠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분의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떠나셨어요. 자녀들은 여기에 남겨놓고. 그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유하고 좀 더 재활을 해서 회복이 되면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서두를까? 그분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동안에 거기에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장애인들을 섬기지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먼저도 아니요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그곳으로 다시 이렇게 떠나게 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적당히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히 어느 정도 나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가족도 챙기고 내 몸도 챙기고 주변 사람들도 챙기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가? 근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자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한 집사님이 나옵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잠깐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쭉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일들이 쭉 나열이 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많은 자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게 되고 또한 그러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도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들을 쭉 자연스럽게 나열해 나가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막으시는 것. 그 이후로 또한 어떻게 해서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교회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욱더 왕성하게 되는가. 교회가 더 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 자꾸 구제하고 이런 것에 자꾸 시간을 빼앗기면서 자신들의 우선순위가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 7사람을 택하여서 우리가 세우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7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얘기는 이 7 집사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들이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냐, 이것을 다루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7 집사들 중에서 2명에 대한 이야기만 누가가 갑자기 전환을 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하고 빌립의 전도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를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시는 말씀과 같이 보면은 스데반은 8절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누가는 소개를 하면서 그 스데반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러면서 스데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러면서 누가는 또다시 여기에 대해서 반전을 합니다. 반전의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공회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스데반은 도대체 고발을 당하였는가? 그것은 저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이 헬레파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보면은 6장 7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생깁니다.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자 점점 자신들의 기득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누려왔던, 이제 종교적으로 누려왔던 권위와 특권,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들이 나섰어요. 먼저 나서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하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신들이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았겠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그것에 대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자세는 굉장히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하였듯 이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모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로 이렇게 출두를 시킵니다. 거기에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짓 증인들 3명을 세워서 이 사람이 우리가 믿는 율법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공회 대제사장이 그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신성 모독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데반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성 모독이 아니라 그 율법과 그 성전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7장 한 장에 걸쳐서 가장 긴 설교를 스데반이, 이제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을 통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짧게 줄이자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지켰던 그 율법, 우리가 지켰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우리 조상들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그 율법대로 다시 돌아오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습니다. 성전이요, 성전, 우리가 솔로몬 전까지는 우리는 사막의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와서 우리는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했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우상을 겸하여서 같이 섬겼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7장 51절에서 53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죄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여러분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서 53절을 저희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7장 51절에서 53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벗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이시고 온전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사실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에.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셨지만은 이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릅니다. 7장 5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마음에 찔렸다. 근데 이것과 같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앞장에서도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근데 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만 같은 찔림을 받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지금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형제들한테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야기를 선포를 했을 때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였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이 공에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하냐면 그 마음에 증오를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오가 점점 키워갈 쯤에 이 스데반이 55절과 56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거기에 더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신 임재를 스데반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냐 하면 그 공에 있던 사람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밖으로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의 설교가 끝마쳐지기도 전에.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같은 복음을 증거를 하지만 굉장히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도대체 그를 순교하게 내버려 두었는가? 순교를 당할 때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은 건 순교 한 사람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가게 됩니다. 너도 예수를 믿느냐? 너도 그러면 죽어야 된다. 그 가족들이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이들이 굉장히 다반사였습니다. 순교를 당했을 때 가장을 잃게 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저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에 한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를 당했을 때 끝까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굉장히 강대하게 나갑니다. 그랬을 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가정 또한 굉장히 일본군으로부터 많은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생활고를 겪게 되고 집을 이사를 해야 되고, 주기철 목사님을 이어서 그 교회에 부임하게 오시게 된 전도사님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안 했다가 그분도 순교를 당하게 되고, 인간적인 저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아픔의 역사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가정이 아픔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같은 경우는 같이 가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학업을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장애인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애인 사역을 실제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은 누구인가? 사모님입니다. 그 몸이 불편한 남편을 자기가 챙기고 거기에 더불어서 장애인들까지 다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왜 이것을 저희들에게 기록하고 있는가? 왜 순교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적당히 챙겨가면서, 평안을 적당히 챙겨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텐데 왜 그들은 미련하게 자신이 핍박받을 것, 박해받을 것, 목숨이 위협당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스데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공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을 때는 자신이 핍박받을 것,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이 당할 모욕과 그 아픔과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신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그 기록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며 결단하며 스데반 집사가 나아갔을 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3,000명의 사람들을 회심하게 한 것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가 경험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비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장 15절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표현은 이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함을 통하여서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남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리고 변화선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의 얼굴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있던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 거짓 증언자들,
그 대제사장들까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얼굴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스데반의 그 순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그의 순교는 또 다른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저희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남겼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자를 제자로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그리스도 앞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왜 계속해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고, 오히려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될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글에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이제 그분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하나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메일의 내용 일부가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 8시 반쯤에 저는 지하철 전도를 다녀왔습니다. 전도지와 목사님의 설교 CD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쓴 엽서와 초콜릿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기쁘게 받으면서 나도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몇몇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근데 길을 가다가 한 술에 약간 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건넸는데 그 사람이 마치 자기를 벌레를 보듯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면서 한마디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 굉장히 당황했대요. 자기는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건넸는데 자기한테 되돌아오는 말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사기꾼 그 한마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은 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 주간도 굉장히 이제 술에 취하신 거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건네고 초콜릿을 건넸을 때 이 술 취한 분의 반응이 갖다 집어치우라고. 자기는 거기에서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그분한테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밖에 건넨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은 내가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말이 다 그 사람에게 사기로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매 주일 정장을 입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공허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밤 10시가 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셨다고 해요. 제가 복음을 너무나도 전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이때만큼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앞에서 제가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오히려 감사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교인들의, 다른 교회 공동체, 한국에 있는 공동체의 그 부끄러움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그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찔림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아, 너는 나에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저희가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이것저것 조금씩 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적당히 나의 안정, 나의 평안,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챙기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저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정말 무엇인가? 기적이란 내 삶이 막판에 정말 피할 곳이 없는 막바지에 있을 때 내가 건져지는 것, 내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존 지지 울라스라고 하는 이제 역사학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언을 하고 초자연적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순교자들이야말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은사들, 초자연적인 은사들, 예언을 하는 은사들, 취하는 은사들, 그것보다도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에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얘기하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순교가 저희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바꿔서 얘기하자면 매일 저희들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들, 저희도 모르게 우선시 되어졌던 것들, 그것이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의 개인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영적인 순교가 일어나야 된다. 너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게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저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60절 말씀, 저희가 7장 6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모함하는 자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와서 시비를 걸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짜증나게 하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욱하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뭔데 왜 이렇게 자꾸 짜증나게 하나?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그 감정이 한 번에 이렇게 딱 왔다가 그냥 빨리 이제 보내면은 좋은데 한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하지? 이게 한동안 이렇게 안 떠나면서 중요한 건 제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모욕하고 핍박하며 저주하는 자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즉 미움과 증오의 마음에 너희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는 그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안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악마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 너희는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서도 너희는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저희를 위해서도 분명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미움 가운데 증오 가운데 갇혀 있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려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진정한 자유를 나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 나로 인해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나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기 원하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평안을 진정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여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여라. 그랬을 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매일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나의 자아를 내어놓으며 영적인 순교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와 미움 가운데 갇혀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 때 저희를 지도하셨던 이제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대학교 때 잠시 이제 그 대학부에서 임원을 맡았었습니다. 임원을 맡았는데 그때 임원 모임을 이렇게 그때 목사님께서 같이 모아놓고서 저희가 작은 수련회를 가졌어요. 작은 수련회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모임을 가지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나름의 대학생들이 이제 들은 거는 많이 있으니까 좋은 대답들은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담대하게 잘 증거하는, 진리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정말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그러면서 한 대여섯 명이 그렇게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나도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되고 살고 싶은 내 모습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야. 나의 무엇인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한 명의 진정한 참된 성도가 되는 거야. 근데 그 고백이 너무나도 가슴을 이렇게 찌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늘 자신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도 언제든지 희생하셨던 분이었어요. 이 목사님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떠한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 저희들이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박해를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비록 박해를 당할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을 먼저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닌 자신이 핍박받을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 정말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리에 그곳에 나아가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정말 그리스도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참된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